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일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눈 뜨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가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담, 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러 맡겨주신 그 말씀의 부담감 또 책무 엄중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통상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민족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신 이니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닥칠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의 도구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냐. 하나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며 또 하나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말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틀거리게 하는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주셨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손에서 거두셔서 그 잔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 두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났고 그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열방에 심판을 내리는 그런 주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취하는 잔일 뿐더러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의 의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특성은 단단함에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반석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반석은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또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돌의 이미지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단단함을 가진 돌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돌을 드는 자마다 상하게 되겠고 또 다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와 횃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당 가운데 횃불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산불 자주 나는데 중동은 더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렬한 햇빛 아래서 화로 사이에 나무 사이에 화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의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유다의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용어들은 언약의 백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말들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하실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장막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지 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을 먼저 구원을 했으면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고 또 교만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유다의 장막 이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제부터 해줄 텐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보면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기도 했고 미래적으로는 만국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12절 14절 보면 여기에서는 애곡하는 주체가 온 땅의 각 족속에게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 찔린 자에 대한 애곡이 나옵니다. 이 찔린 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 찔린 자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찔린 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찔린 자로 삼으셔서 또 애곡하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세계 만방에 취하는 잔이 될 것이고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총체적인 사건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적인 사건이나 종말론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산 이 삶 속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들이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들에게 찌르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게 하는 그러한 심판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나아갈 길,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삶의 운전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대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은총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자로 또한 무거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주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무거운 돌이 되고 또한 찌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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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